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신칭의라고 정했습니다. 무슨 사자성어 같지요? 사자성어 맞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좀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원은 뭘까요? 여쭤보면 다들 꿀을 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성탄절에 성극하면서 했던 대사가 생각납니다. 구원이 뭐냐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는 꽁트의 성극이었습니다. 구원은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입니다. 웃자고 하는 꽁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말이기도 합니다.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구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주님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겠지, 구원일 거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어디에 가는 것 이전에 어디로부터 건짐받느냐, 어디에서 구원, 건짐을 받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을 잉태한 그 사실을 전하면서 천사가 하는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은 죄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에서 건짐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착각해서 죄로부터 건짐받지도 않았는데 난 구원받았다고 잘못 알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 건짐받는 것.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 죄로부터 건짐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죄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 죄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 얼마나 썩어빠진 죄인지에 대해서 길게 그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간이기에, 죄에 빠져있는 인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건짐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그 죄에서 건짐받는 게 없으면 안 되는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제가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분명히 선언합니다. 내가 인정하지 못할 뿐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진정한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나를 그 죄로부터 건져 주시는 복음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럼 나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100% 다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따지십시오. 성경의 율법 100%를 내가 다 지켰습니다. 왜 제가 구원 못 받습니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기억할 것, 과연 우리가 율법 100%를 다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다 알고는 계십니까? 우린 십계명도 겨우겨우 외우고 겨우겨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지 말랍니다. 내 이웃에게 욕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운전하다가 시도 때도 없이 욕합니다.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원수를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데 오른뺨 맞으면 아주 그냥 쌍코피 터지게 두들겨 패야 되는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19절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율법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내 이웃에게 내 속옷까지 다 벗어줄 수 있습니다. 다 벗어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여 계십니까? 율법의 요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하게 합니다. 율법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착한 일 100가지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착한 일의 기준은 뭐를 세울까요? 기준부터 세우기 힘듭니다. 어쨌든 뭐 기준을 세웠다고 할게요. 100가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못하고 99가지 착한 일을 하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나 99가지 했는데 지금 막 한 가지 착한 일 하려고 하는데 저 덤프트럭이 와갖고 저 쳐갖고 거기서 죽었어요. 억울해요.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100개 못 쳤으니까 너 지옥 가. 아마 인정에 의해서 그래, 제가 사고만 안 냈어도 너 한 가지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알았어, 봐줄게. 99개까지 봐주자. 그랬더니 98개 한 사람이 따지기 시작. 그럼 저는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까요?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내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구원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 해서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라. 율법의 행위,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모두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한 의,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완전한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진짜 구원 받은 게 맞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를 의롭다 칭하고 인정해 주신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라는 의심이 든다면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는 건가 믿지 못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의심이거나 재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제 목숨 걸래도 전 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이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실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실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본문 24절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은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게 속량입니다.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돈 주고 사는 거, 돈 받고 팔고. 이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면 그 노예의 주인에게 내가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산 다음에 그 노예가 갖고 있는 노예 징수를 갈기갈기 찢어
태워 없애버리고 넌 자유의 몸이야, 떠나라. 그러면 노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죄의 값을 누군가 대신 지불해야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건 창세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인간의 죄,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죽어야 합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 사망, 그 죄값을 누군가 대신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 우리를 위해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이 분명 치루어졌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그 회복을,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죄가 있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아직 죄의 값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쫓아내는 겁니다. 매정해서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상태로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가면 영원히 죄인으로 살기에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펼쳐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피값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인으로 인정받고 칭함받으려면 바로 이 화목제물,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이 화목제물과 그리고 이 화목제물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 희생의 피가 아니면 절대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죄를 지어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안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을 엮어서 몸을 가립니다. 그냥 내쫓으셔도 되거든요. 벌거벗었음이 부끄러워서 가리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벌거벗어 부끄럽다는 이야기는 빨개 벗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움이 생긴 겁니다. 그것이 벌거벗음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동물의 희생을 통해 가죽을 얻어서 그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덮어주십니다. 희생의 피가 없으면 우리의 죄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의 희생은 우리의 죄를 가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히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가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출애굽할 때의 10번째 재앙이 첫째 죽음입니다. 그 첫째의 죽음을 피하는 방법,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문에 발라놓는 겁니다. 그럼 그 문에 바른 양의 피를 보고 여호와의 사자들이 그 집은 넘어가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넘어가지는, 그들의 죄가 가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려줄 화목제물이 되어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으려면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긴 분량을 할애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전적으로 썩어 빠진 죄인임을, 그 죄가 정말 부패해 있는 죄임을 분명하게 길게 선언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렇게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덮어줄 화목제물이심을 믿어지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깨끗이 해결해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증명해낼 이유도 없습니다. 증명하라고요? 당신이 죄인 것부터 증명하겠습니다. 죄인임이 증명되면 당연히 누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의 구원을 왈가왈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의 죄값을 치르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길,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선언했을 때 세 가지 질문거리가 생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으면 내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 율법의 행위를 행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아마 천국에서 난리 날 겁니다. 넌 몇 가지 행위를 다 했니? 넌 율법 몇 가지 지켰니? 난 몇 가지 지켰는데. 너 몇 살 때부터 지켰는데? 난 몇 살 때부터. 내가 더 잘 지켰는데?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 같은데? 난리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얼마나 오랜 기간 얼마나 많이 지킨 내가 그 천국에 득실득실하게 될 겁니다. 그건 절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우리가 자랑할 건 내가 아니라 그 죄인, 추악한 죄인인 나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보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목숨도 아끼지 않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거 말고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무엇을 자꾸 자랑하십니까? 뭐가 자랑이십니까? 개척 멤버라고 자랑입니까? 20년, 30년 이 교회 몸담고 다녔다고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만 자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자랑할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하나님 아니면 이방인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유대인이 그럼 뭡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구약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럼 하나님 누구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차별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올라온 이방인, 그것도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펼쳐가기 구체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땅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무슨 복을 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의 후손에 예수 메시아가 올 거야. 그 메시아만 믿으면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는 복을 얻을 거야. 아브라함, 내가 너한테 그걸 약속하는 거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그 구원을 준다, 그 복을 준다고 약속 안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유대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 모든 사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은 누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흉악범죄자들,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울 죄악을 범한 범죄자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그 복이 그들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마지막 질문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믿음 때문에 구원받으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은 그럼 다 무슨 필요입니까? 다 필요 없네요. 예수님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율법이 뭔 필요해요? 그냥 믿으면 끝나는데. 믿기만 하세요. 끝입니다. 그럼 믿음 때문에 율법이 파기되겠네요. 폐기돼야 되겠네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선언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디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어딜 가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배우고 알 수 있고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마스크를 안 쓰면 요즘에는 어떻게 됩니까? 범죄자 취급받죠. 불과 2년 전만 해도요, 날도 더워 죽겠는데 이 땡볕에 마스크를 왜 쓰고 다녀? 아무렇지도 않았던 문제예요. 마스크를 이 더위에 쓰는 게 더 이상해요. 근데 지금은 마스크를 써야 돼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왜 바뀌었습니까? 상황과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마스크를 쓰는 게 죄인지 아닌지 잘못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고 살겠죠. 코로나가 아니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죄를 짓고 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통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굳게 세워진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궁금증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구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더 이상 따져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사는 길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서 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돼지를 치면서 삽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조차도, 돼지의 먹이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 탕자가 생각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많고 품삯을 받고 사는 품꾼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이 탕자는 죽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풍족하고 품삯도 많이 받는 품꾼들이 많은데 깨달았으면, 살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그 죄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에는 행위가 꼭 따라오고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 그래야 되는데, 네, 그래야 되는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 절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길, 인정받는 길,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믿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의롭다 칭함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로부터 건진받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 죄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진받는 길, 구원받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이 구원에 의심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인이라 의롭다 인정받고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롭다 칭함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